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저를 한번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도 한번 봐주시고요. 얼굴을 봐야죠. 반갑습니다. 저 얼굴을 봐야지 좀 이게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부터 한번 말씀을 나눠볼게요. 지난주는 울어야 산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울어야 산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저주 부인 맹세를 했는데 닭이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이제 울면서 통곡했죠. 베드로는 그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다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덜컥 자신의 그런 죄된 실존, 믿음 없음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 비참한 가운데 오열했던 장면이었죠. 그러나 사실 그것은 은혜였죠. 베드로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 참된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베드로가 그렇게 낭망하고 넘어질 것을 이미 아시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너를 공격하였으나 내가 너를 돌이켜 일으켜 줄 거야. 이렇게 기도를 했고요. 또한 닭이 울 때 예수님이 먼저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듯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어떤 의지나 공로나 나의 힘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은혜라는 말이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난 시간에 나눴고요. 오늘은 이게 새벽부터 아침까지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의해서 예수님이 엄청 많이 고난을 당했죠. 그 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당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형권을 언도받으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어요. 그래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데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가룟 유다가 이렇게 보고 나서 가룟 유다에게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꿀을 먹어본 적 있습니까? 꿀? 네. 꿀 먹어보지 않은 사람 없죠? 우리 둘째 꿀 먹어봤나? 꿀은요 매우 달콤합니다. 그렇죠? 꿀을 먹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꿀이 어떤 맛인지를. 그런데 만약에 꿀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꿀의 맛을 알 수 있을까? 꿀에 대한 정보를 엄청 공부하고 엄청 듣고 그 비슷한 맛들을 많이 맛봤어요. 근데 꿀은 정작 먹어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꿀이 어떤 맛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꿀은 오직 먹어본 자가 그 꿀의 맛을 알겠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수십 년간 신앙생활하면서 설교를 엄청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메시지가 내 안에 정말 실체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 말씀이 무엇인지는 알아요. 지식적인 동의는 해요. 그러나 꿀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처럼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실체는 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는 성령으로 알게 되는 신자만이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감각이 있다라 그랬어요. 그것을 성도가 갖고 있는 제2의 본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일반 자연인들에게는 없는 오직 성도만이 알게 되는 그 제2의 본성이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제2의 본성, 마음의 감각이라고도 해요.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말 자연인들에게는 없는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그 꿀의 맛을 아는 그 마음의 감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마태복음 27장 1절이죠. 1절 2절. 네, 잠시만요. 제가 잘못 읽었나요? 예, 제가 잘못 읽지 않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했어요. 이날은 지금 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날 아침입니다. 새벽까지 예수님이 따기도 맞고 침도 맞고 엄청 주먹으로 얼굴도 맞고 가진 고난과 고초와 수모와 이것을 다 당하고 나서 이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아침이 되자 빌라도 총독의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을 주시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죠. 가룟 유다가 이 예수님의 정죄 대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뉘우칩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했어요. 이제 유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끌려가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무죄한데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구나. 내가 죄를 범하였구나 깨닫고 스스로 뉘우쳤다 그래요. 스스로 뉘우쳐서 그 예수님을 판 값으로 받았던 은 30을 가지고 다시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이미 받았으면 끝이지.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니. 너가 행한 일에 대해서는 너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가 정말 어떻게 스스로 책임을 지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유다가 성수에 돈을 안 받으니까 던져놓고 가서 정말 스스로 책임을 진 거예요. 목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큰 잘못을 하더라도요. 스스로 자살은 안 하잖아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근데 유다는 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당시 더욱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유다는 사실 유대인이죠. 유대인에는 계명이 있죠. 성경의 계명 중에 민수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계명을 지켜요. 하나님의 법이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남을 해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자살하는 것도 살인이거든요. 살인을 하면 안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왜 유다는 자살을 했냐면 당시 지금 살고 있던 문화권이요. 그리스 로마 문화권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있지만 식민지였다고요. 그리스 로마가 모든 세상의 중심이었고 세상 문화를 장악하던 그 시기였어요. 1세기는. 근데 그 시대에 스승을 배신한 제자가 행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행동이 자살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는 끝까지 세상의 정체성을 따라갔던 자예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간 자가 아니고 그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있는 자기의 죄값을 스스로 책임지는 최고의 형벌인 자살을 선택했다는 자였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유다가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뉘우쳐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예수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거 설교를 준비하면서 헬라어 원문을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근데 스스로 뉘우쳐라고 했던 도대체 유다는 어떻게 스스로 뉘우쳤길래 자살을 했을까? 그래서 스스로 뉘우쳐라는 단어를 살펴봤더니 메타멜로마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메타멜로마이 스스로 뉘우쳐. 근데 이것은 인간적인 후회라는 뜻을 갖고 있던 거예요. 성경에 회개하다라는 뜻은요. 다른 쪽에서 보면 다 어떤 단어를 썼냐면 메타멜로마이가 아니라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 부분만 지금 가롯이 후회했다는 요 단어만 다른 메타멜로마이라는 다른 단어를 썼어요. 요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회개인데 지금 가룟 유다가 했던 스스로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는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기 스스로
돌이킨 회개였어요.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건 후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와 후회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후회를 하면 안 되고 회개를 해야 되는 자들인 거죠. 만약에 유다가 진정 회개했다면 우리가 그 앞전에 지난주에 살펴봤던 베드로와 똑같은 상황으로 연출이 됐어야 돼요. 이게 지금 성경이 일부러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조시키는 거예요. 둘 다 같은 죄인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똑같이. 근데 베드로는 회개를 했고 그 털썩 주저앉은 자리로 넘어진 거고 똑같은 죄를 지고 회개를 했지만 유다는 그 후회를 했기 때문에 회개가 아닌 후회로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목매였다는 것.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대조를 해서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회개하지 못했던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뭐였냐면 사실 그 사탄이 이미 가룟 유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주일 설교 말씀 구절이죠.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가룟 유다 안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죠? 마귀는 어떤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조정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정해요. 지금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뭘 줬어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마음을 지키셔야 된다니까요. 저 진짜 여러분들 막 그 자극적인 드라마 보면 정말 안 좋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안 좋게 흘러가거든요. 그런 걸 보면 결국은.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귀신이 무슨 무섭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6장 70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우리 마귀가 유다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유다 안에 마귀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광경을 이제 다 봤어요. 그래서 유다가 목을 메어서 죽었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이 광경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 것이 그 팥을 피팥이라 일컫느니라 까지 읽었어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유다가 던져버린 그 은을 가지고 이걸 성전구에 넣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불경건한 돈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고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여겼거든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있는데요. 오늘 주일 설교 말씀 구절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라고 율법에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버린 그 은 30을 성전구에 넣지 못한 거예요. 이 가증한 돈이었기 때문에, 불법적인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의 정서에는 그러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잖아요, 결국. 근데 가장 하나님이 그래도 이 돈을 받으시는 게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사회적 용도로 사용하는 거였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사회적 공공적인 용도로. 그래서 이들이 의논한 후에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은 거예요. 이것이. 근데 여기서 나그네의 묘지라고 하는 것은요. 나그네는 이방인들을 의미하는데 주로. 근데 여기서 나그네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밖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퍼져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밖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1년에 한 번씩 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다 모일 때가 있어요. 예루살렘은 보통 10만 명이 사는데 이 날만 되면 200만 명 이상이 모여요.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일. 바로 6월절날. 그러니까 6월절날 2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데 그러다가 우연찮게 이 안에서 죽는 자들이 발생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그럼 이들은 다시 자기네 고향으로 갈 수 없어요. 그 자들을 묻는 거예요. 이 나그네들의 무덤이 바로 그 용도로 쓰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밭은 원래 토기장들의 밭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토기장들은 그 땅을 파서 그걸 진흙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아마도 학자들은 견해들을 보면 아마 이제 못 쓰는 땅이 된 거예요. 흙을 너무 다 파서 이제는 못 쓰는 땅인데 그래서 그것을 헐값에 샀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그네들의 묘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말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마태복음 27장 우리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을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느니라. 어렵죠 말이요. 이게 마태복음이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마태복음의 특징은요. 모든 예수님의 사역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을 마태는 항상 강조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듣는 청중이 누구냐면 바로 1청중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설득당할 구약에 있는 근거를 가져오는 것이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행보를 가지고 구약에 이미 이렇게 예언이 성취가 된 거야 라는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요 구절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구약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 요 구절은요. 예레미야서에 없어요. 오히려 스가서에 있습니다. 스가서 11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주일설교 말씀 구절인데요. 구약의 스가서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쵸? 구약에 이미 예언이 돼 있어요. 이것이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아니고 스가랴서에 있냐면 예레미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스가랴서에 있는 것을 대표적인 구약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를 인용해서 썼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마태가 말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 이 예언의 성취는 하나님의 이미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그 하나님의 어떤 전체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을 읽었고요. 자,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관점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들어갈게요. 유다는 왜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뉘우치고 자살을 했을까라는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 전에 베드로와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나 유다나 아까 말했듯이 도치기 계치기예요. 제가 볼 때는 둘 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지척에 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를 하고 부인하고 맹세를 했어요.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거고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절망 가운데 떨어져서 참된 신앙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반면 가룟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지만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스스로를 정죄함으로 자살을 선택했어요. 둘 다 똑같은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지금 자기가 잘못했다는 자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울분이 생겼다. 아, 나는 정말 잘못했네. 그런데 결국 가룟 유다는 왜 자살을 선택했을까? 그렇다면 가룟 유다에게는 없고 베드로에게는 있었던 그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겠죠. 제가 일전에 설교했던 내용이 있는데 청교도들이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여정, 또 회심의 과정에 대해서 어떤 표지는 딱 특징입니다. 특징을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1년의 단계가 있는데 3단계였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회개에 이르는 단계.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납니다.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죄에 대한 자각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말씀을 보면 내가 죄인됨이 깨달아져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표징이 뭐냐면 통회함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통회함, 심령의 통회함.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니까 상한 심령으로서 마음이 통회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단계가 뭐냐면 겸비해집니다. 겸비는 낮아진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아주 낮아져요. 그 단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지금 비교를 해보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뭐였죠? 통회하는 마음도 일어났어요. 그렇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통회를 했다고요.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뭐였죠? 겸비가 달라요. 베드로는 겸비의 심령이 됐어요. 아주 낮아졌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의 잘못에 자각이 일어나고 통회가 일어났지만 그에 대한 책임을 자기 스스로 행해버렸어요. 겸비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이렇게 겸비의 단계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회개와 후회를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겸비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회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유다처럼. 그런데 보십시오. 세상적 기준에서 제가 한번 봐볼게요. 세상의 관점에서 기준에서 보면요. 지금 누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걸까요? 그러니까 자살은 무조건 죄지만 그 개념을 떠나서 인본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자기가 행한 잘못에 자기가 책임을 지는 행동은 나쁜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오히려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거는 책임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행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진다는 것은 뭐냐면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은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사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좀 어렵지만 우리가 마음의 감각을 살려서 잘 들어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인간이요. 스스로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냐면요. 선악과를 먹은 시점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보편 인류는 죄로 떨어집니다. 선악과는 뭐냐면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된 존재로서 생명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눈이 밝아서 무엇이 죄고 무엇이 선인지 그것을 기준하고 그것을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옷을 다 벗고 있다가 갑자기 그때는 몰랐는데 이 부끄러운 걸 깨닫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즉시. 인간이 선악의 기준의 판단 근거 자체가 되는 게 하나님이 보시기엔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우실 수 있어요. 죄라는 말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원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죄는.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화살을 쏴요. 화살을 탁 쐈는데 이 화살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관역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화살이 관역을 벗어난다는 말이 하마르티아예요. 이게 죄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원어적으로 죄의 원어가. 자, 죄는 뭐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창조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됐을 때만이 생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화살인 인간이 하나님으로 가서 연합이 돼야 되는데 화살이 이 관역인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을 죄라 그런다고요. 하마르티아. 즉 인간이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생각의 근거대로 살아가는 모든 일련의 행동을 성경은 죄라고 한다고요. 이게 공감이 돼야 돼요. 여기서 아멘이 터지고 자기가 넙죽 엎드러지는 자가 신본주의로 넘어가는 거고, 아닌데 내가 생명이고 내가 선악의 주체가 있는데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도덕적 근거가 있는데 나에게, 이것이 인본주의적 사상이고 이것이 자연인들이고 신본주의가 아닌 거예요. 죄의 개념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결국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지는 걸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후회라고요. 회개가 아니라고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모든 보편을 죽은 자라고 말해요. 로마서에서. 우리는 죽어서 태어난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지금 80년, 100년 사는 이 땅, 이 삶을 자꾸 살았다. 내가 생명이야. 나 지금 호흡하고 있잖아.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가 생각하고 있잖아. 이걸 살았다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살았다고 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 보편은 죽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 산 것은 뭐냐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자리, 붙어있던 자리에 죄로 말미암아 떨어졌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이 되는 거.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연합. 포도나무와 가지로 연합되는 그 상태를 가지고 생명이다. 살았다. 영원한 삶을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글로 넘어가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돼요. 이게 마음의 감각을 주시지 않으면 자연인들은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도울 김용옥이라는 석학도 그분의 요한복음 강해를 봤는데 그 똑똑하신 분들도 몰라요. 이 진리는. 이것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는 자들이 아는 거예요. 이것이 꿀을 먹어봐야 꿀의 맛을 안다라는 조나단 에드워드가 했던 말이거든요. 그게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네. 그것을 sense of heart, 마음의 감각이라고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을 해요. 성도에게만이 주어지는 제2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이 마음의 본성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 안에 이렇게 sense of heart, 마음의 감각이 없는 자들, 인본적인 관점에서 오늘 유다와 같은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죠. 후회를 하는 자들, 이런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이 섞여 있어서 하는 말이에요. 공존하고 있어서. 둘 다 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겉으로 볼 때는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인지가 있어요. 둘 다. 죄인임을 안 되니까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아요. 그리고 통해도 일어나요. 울어요. 기도하면 울잖아요. 근데도 진짜 신앙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겸비의 단계가 있냐 없냐는 오직 신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사람에게만 느껴지는 마음의 감각이라는 거예요.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그러면 특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말로 겸비한 자가 마음의 감각을 갖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의 특징은요, 우선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거룩이란 말 자체가 분리예요. 구별된다는 말이 거룩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죄된 인간과 분리가 되고 구별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 죄인이죠. 죄가 우리예요. 그러면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이 죄를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근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내 자신, 내 본성이 죄라 그랬죠. 그러니까 겸비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미워해요. 여러분. 자기 의를 미워해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자기의 감정을 믿지 않아요. 자기의 의지를 믿지 않아요. 자기를 믿지 않아요. 인본적인 관점에서 자연인들이 볼 때는 이것은 꽝이에요.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이 험한 세상에 자기가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면 무슨 정신으로 살아가? 이게 세상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신본주의는 우리 교회 안에서 진짜 성도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도 자기가 확증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그 상태였잖아요. 자기 믿음이 오히려 탄로난다니까요.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자구나라고 겸비한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성도가 갖게 되는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의 실체가 자기의 본성임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 또한 믿지 않고 의지하지. 이들이 믿는 것은 오직 언약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언약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 것이지, 그 구원의 근거가 절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이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이 마음속에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정말 확실한 표지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평강, 또 신앙의 기쁨,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또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마음속에 내재져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우리는 죄의 육신을 있기 때문에 죄에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성도들도 죄를 저지릅니다.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죄된 육신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겸비한 심령을 가진 자들은 이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가 이것을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주권 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온전히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라 그러죠. 경향성이 생겨서 텔레비 보고 여러분 드라마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그 마음이 정말 좋습니까? 아마 아실걸요? 그것이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정말 죄송해요. 지금 누구를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오해 정말 하지 말아주시고, 텔레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죄에 가까운 것들을 우리가 즐기면 마음이 즐거워서 그걸 즐겨요. 그런데 정말 심령 가운데 성도, 이 겸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향성이에요. 그래서 계속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겁니다. 이 거룩을 추구해 나가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것은 아직 겸비된 심령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감각, 센스 오브 허트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런 자들이 교회 안에 수두룩 많아요. 그걸 분별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감각을 갖게 된 자들은 그래서 신앙이 이렇게 은혜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말들,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저의 말은 아닙니다. 다 이제 청교도들, 그 다음에 우리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신학자들, 대가들이 말했던 것을 제가 저도 이제 느꼈으니까 설교자가 경험한 것만 말할 수 있잖아요, 결국. 제가 꿀을 먹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꿀이 이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검증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가지고 목회자들과도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수많은 목회자들이 의외로 저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다들. 실학자들도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교회 안에 있으면 다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일반 사람이 아니라 목사들이요. 맨날 제가 주일날 밤마다 이렇게 토론하잖아요. 아, 괜찮아요. 그거 토론하는 거야. 핏대 세우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다? 이 논리가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열처녀의 비유라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열처녀가 있는데 신랑을 기다립니다. 열처녀들이. 근데 신랑이 늦게 와요. 근데 신랑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신약에서 예수님을 비유해요.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신부는 누구냐면 에클레시아, 교회를 비유해요. 이 열처녀는 교회이고 열처녀는 교회이고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야. 교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지금. 근데 이 열처녀 다 뭐 갖고 있냐면 등불을 갖고 있어요. 등불은 율법입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신랑을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 중에 5만 구원을 받고 5은 미련한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해요. 혼인잔치. 혼인잔치가 천국이거든요. 그 기름을 가진 상한 심령, 그 센스 오브 허트,
하나님의 마음의 감각, 겸비된 마음을 가진 자들만 교회 안에서 나눠진다고요. 아멘. 근데 무슨 그렇게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살펴봤듯이요. 베드로도 돌이켜서 자신의 죄된 모습을 보고 상해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내려갔었어요. 그것이 베드로에게 나타난, 베드로가 그것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죠. 결국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나누는 기준도 겸비된 심령이라면 겸비된 심령까지도 그 마음의 감각까지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네. 베드로가 그 겸비된 마음으로 간 것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루 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 먼저 돌이켜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 준 것처럼 우리 안에 겸비된 마음이 있다면 또 교회 안에 가짜 성도와 진짜 성도가 나누는 기준이 그 sense of heart, 마음의 감각이라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게 된 것은 은혜라는 것이. 갖게 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그것은 내가 죄된 존재 때문이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안 줍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런 참된 회개가 아니라 인본적 후회, 메타멜로마이라 그랬죠. 그 후회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고 인본주의예요. 이것이 목매어 죽는 것도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니었던 겸비된 마음과 상한 심령을 그래서 가질 수 없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처녀의 비유처럼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어요. 오직 겸비된 심령, 겸비된 마음은 정말 낮아지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 sense of heart, 마음의 감각은 오직 성령께서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이제 끌려가시는 것을 보고 깨달았어요. 아, 내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렸대.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 뉘우쳤어요. 근데 결국 그 책임을 나 같은 놈은 죽어야 돼.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베드로에게는 있었고 유다에게는 없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는데 둘 다 죄에 대한 자각은 있었죠. 또 통회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유다에게는 겸비된 심령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겸비된 심령이 없다면 진정한 회개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후회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거룩이라 그랬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정말 겸비된 심령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죄가 미워지는 거예요. 죄가 미워지는 것이 마음의 감각이 있는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 증오의 대상이 다름이 아닌 내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덩어리구나. 내가 죄의 장아찌구나. 라는 마음의 감각을 통해서 거룩이, 하나님 향한 거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이 죄가 내 안에 나의 본성인 것을 알고 이 자기 실존에 대한 통회와 자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 자만이 진정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꿀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겸비의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아무리 10년 넘게 수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수세기 동안 이 말씀 복음을 전해도 인본적인 관점에 있는 자연인들은 결국 인본적인 회개로밖에는 넘어가지 못해요. 모든 것을 흉내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들은 모든 것을 흉내내요. 헌금 내고 전도하고 뭐 다 할 수 있어요. 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더 똑똑해요. 교회 몇십 년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할 거예요.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거 한 가지. 겸비된 심령.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그 자들은 보면 알아요. 솔직히 보면 모르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겸비된 심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겸비된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 본성은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 푹 젖어 사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들을 갈망하지 않고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사는 그것이 죄예요. 하마르티아. 그쵸? 나쁜 짓 한 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 죄라고요. 관역을 벗어난 거라고요.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그 분리됨, 세상과 구별됨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세상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련의 모든 모습이 죄라고요. 그러면서 예배 때만 감정적으로 나 이 맛 죄를 졌네,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메타멜로마이, 뭐요? 후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우리의 인격을 동반한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아멘. 본성이 바뀝니다. 아멘. 그러기에 성도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의 감각이에요. 신령한 것들을 정말 맛본 자라면 그들의 삶은 본질적으로 완전히 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는데 변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안다라고 말하는 자들도 아직 정말 알 바를 모른다 그래요. 오히려 우리는 나는 정말 모릅니다. 내가 정말 복음을 몰랐네요. 내가 정말 겸비한 심령이 없네요. 내가 정말 마음의 감각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진짜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정작 알 거를 모른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성령이 마음속에서 임하실 때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신앙의 기쁨과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시는 세상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하고 그 마음을 구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